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은 서론에 관계된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열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었던 인물입니다. 주 약 95년 이상까지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9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너희 형제다. 형제라고 말할 때 모든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일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 당시에 교회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제국이 10번에 걸쳐서 교회를 아주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바울 사도의 순교와 관련해가지고 약 주 64년쯤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박해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황제의 숭배를 강요한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서 그런 명령을 반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대대적인 박해를 하는데, 그 대상들이 누가 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박해의 대상들이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 시기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온 교회가 큰 박해 가운데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주 약 90년에서 한 95년 정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가 약 주 95년. 바로 이 박해가 끝나갈 무렵 내지는 이 박해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 즉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의 고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주의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다, 이 말은 자기 자신도 그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그도 함께 그런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누굴까요?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7 교회는 모든 시대의 지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을 때는 실제적으로 소아시아라고 적혀 있었던 7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내용을 생각할 때는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 여러 편지들이 갖고 있는 인사말 중에 꼭 빠지지 않는 표현입니다. 은혜가 함께하기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있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중간쯤에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편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소개하는 그런 메시지 계속 주어지는데요. 5절 끝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건져주셨다. 혹은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제사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 오직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그분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그 모든 내용의 결말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관하여서 사도 요한은 말해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던 그 내용에 관해서는 내가 본 것 19절에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펼쳐지게 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해서 묘사할 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시다. 13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 말이죠. 촛대 사이. 이 촛대가 뭐냐? 마지막 20절에 보니까요. 촛대가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촛대, 빛을 비추는 그런 촛대에 비유했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 이 말은 교회를 그분께서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13절 이하로부터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셨다.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시다. 그의 눈은 불꽃 같으시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으시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시다. 그의 오른손에 7벌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데 이 7별은 뭘까요? 20절에 보니까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를 별이라고 표현하고요. 촛대 사이에 계시다.
교회들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의 여러 형편들을 주께서 돌보신다 이런 뜻이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얘기는 각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 말씀의 사자, 그런 자들을 손에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교회는 이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마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분께서 그의 교회와 그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건재한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나누지만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유다가 패망하게 된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나거나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랬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멸망당하고 끝나는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 단단해졌고 성숙하고 자라가게 되었고, 또 성경의 약속대로라면 그 박해와 고난을 오히려 짓밟고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서 돌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일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읽는 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무엇보다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 첫날을 주 앞에서 또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았던 저희들의 실수와 잘못을 주 앞에 고하고 또 그것을 뒤로하고 저희들에게 또 주시니 새로운 한 달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박해와 시련 가운데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였고 마침내 박해와 시련을 뛰어넘어서 영광과 승리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저희들을 세우실 주님, 저희들을 돌봐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끊임없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이 한 달 동안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